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장 10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태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을 위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보통 어떤 인사하죠? 예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 멋져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 멋져라는 이 의미는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줄 줄 알면서 살자 이 의미가 당신 멋져입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기는 삶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줄 줄 아는 참된 넉넉함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멋진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죠. 또한 뜻하지 않는 또 그런 큰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내게는 큰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작은 일이라고 여겨도 내게 있어서 큰 일은 누가 뭐래도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3주 후면 뭐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3주 후에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커맨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루려고 하면, 시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행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일을 시도하려면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 없이 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떤 사안이 생기면 왕에게 주저없이 나아가 아랬던 그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도함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나아가 자신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들을 동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왕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 어느 날 어떠한 분이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중국 선교가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다라고 이 짧게 이렇게 대답했죠. 그 질문한 사람이 좀 더 궁금하기에 좀 더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선교사님이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러기에 질문하는 당신도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못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평소에도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터였던 것이죠. 에스라 4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도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했냐면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나면 정말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고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각기 집결하게 되어지고 모여질 때 힘이 합쳐져 어떤 한 세력이 되고 자신들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왕위에 들어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허락받으러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전의 일을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이죠.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맞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배경,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면 그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는 자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역사는 그를 위해 누군가 기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위한 기도, 주의 품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어쩔 수 없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불가능한 사람도 변화시키신다는 그 확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불가능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목사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면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3월 31일 영혼 구원을 위한 큰일 커맨시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작정하시는 영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큰 일을 시도하려면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할 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라고요? 기슬루월입니다. 이 기슬루월은 12월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죠? 니산월. 니산월은 4월입니다. 12월에서 4월까지, 12월부터 4월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결심하고 기도한 이후에 4개월을, 넉 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곧바로 자신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추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왕이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해 하실 가장 적절한 때, 이런 확신이 있기 전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 후 바로 응답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실망하기도 하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저는 성경에 느헤미야가 근심했다, 수심이 있다 이 표현 때문에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느헤미야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표현 근심했다, 수심했다는 거 다 빼고 그대로 이어서 왕이 허락하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런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근심했다, 수심이 가득했다 이 표현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근심조차도 바꾸셔서 우리 하나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한 후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한 후 걱정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회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근심을 우리 하나님 어떤 기회로 삼으셨습니까? 2장 2절을 보십시오. 왕이 가만히 보니 그날따라 그 느헤미야 신하의 그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왕의 말을 듣고 무엇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법, 그 페르시아의 그 법이 쭉 흘러오면서 신하, 왕을 수종드는 사람은 절대 얼굴에 근심,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있게 되면 그 즉시 그 직위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신하, 모든 수종드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왕을 유쾌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바꾸십니까? 당연히 지위가 박탈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회로 삼으시죠? 오히려 왕의 마음속에 측은함을 여기게 만드셨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장 3절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리 조국이 다 망했고 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제가 이곳에서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에 근심 있는 것 당연합니다. 4개월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이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고 2장 4절에 어떻게 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분명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쭉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느 기회인데요? 4개월 동안 벼르고 벼렸던 그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얼씨구 좋다 하면서 쏟아놓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오자 뭐됐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갑자기 이런 기회가 찾아와도 자신의 생각만을 드러내기에
번번이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오랜 시간에 기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묵도 무슨 의미죠? 잠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꼭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잠시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면서도요, 틈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묵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서도, 우리 여성분들은 설거지 하시면 묵도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면서도 묵도하시는 거고,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이런 기도의 영성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기도의 영성으로 가득 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 이 큰 일이 바로 기도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3월 31일 커맨시 새생명 축제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용사를 통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 봤는데 별 소용없더라, 큰 소리 외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 아직도 기도의 맛을 제대로 나는 모르고 있구나,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일을 시도하려면 계획을 세우되 중단 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의 그런 질문이 떨어졌을 때, 원하는 말을 묻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요, 무엇을 하죠? 그가 기도하면서 나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졌던 그 청사진을 일봉요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계획 없이 혼돈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며 철저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얼마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왕이 물었을 때 만약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 그냥 이런저런 말 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플러스시켜야 된다고요? 철저한 계획.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가운데 기도 중에 세우는 그 계획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막 계획을 세워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의 그 주시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넣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믿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때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구하고 그런 청산인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의 허락의 그 표현 앞에 보면 참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의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일이 잘 계획대로 잘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정말 내가 세운 계획 대단하다. 탁월해. 스스로 그렇게 혹시 칭찬하고 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누가 뭐래도 탁월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미소 짓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게 좀 더 심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붙드셨기에 왕이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귀한 영혼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터져나올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이분 데리고 왔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여기시기로, 함께 하게 하시기로.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랬던 것은 뭐죠? 구체적으로 제시한 청사진은 안전하게 자신이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자신이 다시금 재건하고 또 자신의 살집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원자재들을 잘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 더 주셨다는 말이죠? 군대까지 파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겁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줄줄이 비엔나 아시죠? 이어 있는 그 소세지, 그런 역사를 아직 감이 안 잡히시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연이어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줄줄이 비엔나라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셔서 죄송합니다. 제 세대는 그게 최고의 도시락 반찬이었습니다. 그거 싸우는 친구들 보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해 하시면 더 하시는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축복 9절까지를 보면 참 축복의 축복, 은혜의 은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10절 보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으로만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행하는 이 일, 성벽 재건의 첫 시작부터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죠? 어려움이, 고난이, 방해가, 장애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순탄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산발랏과 도비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이것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속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저도 느헤미야에게 그런 하나님이 답을 들려주시는 게 있는가 싶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이루는데 이런 방해가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요, 중단함 없이 계속 주의 일을 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뚫고 나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분명 확신을 주시면 어떠한 방해에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시도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해꾼이 생기도 하고요, 장애물이 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휴슨 사랑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 너무나 귀한 영혼 구원 살리는 그 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기준에 못마땅하기에 어쩌면 불평불만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 그 원함이 맞지 않기에 가십할 수도 있고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헐뜯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렇게 행할 때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두 손 걷어붙여 함께 사역은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걸림돌, 방해꾼으로 전략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 찢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그런 장애물,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조력자, 협력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31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영혼 새생명 축제, 우리 이 일을 위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함께 힘써 달리죠. 우리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특별히 인도를 위하여 선교사로 나갔던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해 보라. 참 도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해 보라. 아멘. 우리 이 일을 함께 협력자로, 조력자로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큰 일, 자꾸만 3월 30일 커맨시 새생명 축제
자꾸만 거론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위대한 큰 일이기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을 위해 먼저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되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속에 뭐하라고요? 철저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우리 귀한 영혼,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3월 30일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실 그 때를 위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힘써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강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산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